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동네에 그 누나가 있었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누님이죠. 그 누님이 저를 이제 그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가자마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교회에서 막 그 저걸 준비를 하더라고요. 너는 나가서 연극하고, 너는 나가서 뭐 중창하고, 너는 나가서 뭐 무용하고 뭐 이런 거 막 뽑는데 제가 뭐에 뽑혔냐면 교회 온 지 이제 한두 주밖에 안 된 애를. 예. 그 졸제 교회 나가자마자 무대에 서는 연습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창단이 됐습니다. 남자 3명이 딱 이렇게 허리에다가 손 올리고 탄일종이 울린다. 그럼 저는 이제 종을 땡땡땡 치는 그거를 이제 학교 수업 끝나고 교회 가서 연습을 하는데 그때는 교회가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장판에 옛날에 그걸 자부동이라고 그랬어요. 방석. 자부동. 그걸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그 교회에 그거 연습하러 좀 일찍 갔다가 이제 애들하고 장난치면서 자부동을 던졌어요, 제가. 그랬더니 강대상에 있는 꽃병이 있었는데 꽃병을 맞아가지고 꽃병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나간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강대상에 있는 꽃병을 깨뜨린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이건 범죄다. 그래서 난 이제 죽었다. 지옥에 갔다. 너무 무서워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난리 났어요. 그 나머지 2명 중창단 애들이 네가 안 나오면 단일 쪽은 누가 굴리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교회를 다니게 됐죠. 다니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 예배 끝나고 분반 공부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년별로 또 하는데 그때 그 분반 저희 반을 맡은 그 선생님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책을 좀 사고 싶다 그랬더니 돈을 내래요. 돈을 줬어요. 그때 당시에 뭐 50원인가 얼마를 줬던 것 같아. 근데 그 선생님이 50원을 받고 성경책을 사오신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부터 이 선생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받으려고 계속 교회를 떠나고 저의 교회 생활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이 교회라는 데를 다녀보니까요.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에서 무슨 뭐 성경 퀴즈대회 한번 좀 나가서 성경 퀴즈대회 한번 막 1등하고 또 어린애들한테 막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다 해가지고 3일 동안 하면 12번 예배를 참석하면은 개근상 하면 또 뭐 상품으로 학용품 잔뜩 주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나면요 1년치 학용품을 다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거기에 재미 들려서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끝날 때쯤에 다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 그 교회로 또 옮겨가서 또 거기서 이제 또 학용품. 그때 느낀 게 내가 이렇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이런 이 학교에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을 못 받고 왕따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여기가 나의 내가 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교회 생활이 재밌었는지 이제는 그 학교 수업 끝나면은 무조건 교회 가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가라 그럴 때까지 안 가고 막 놀다가 그리고 집에 가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놓고 볼 때 학교, 교회, 집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때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는 2종류의 아이들이 있는데 착한 애와 나쁜 애. 나쁜 애들은 전부 다 만화가게, 전자락실 이런 데 가 있는 거고 착한 애는 교회에 있는 거고. 저는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착한 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아이들이 뭐 구슬치기 하거나 뭐 딱지치기 저는 이 딱지치기 하거나 구슬치기 하면 손이 썩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못했어요. 지금도 뭐 고스톱이나 뭐 화투나 이 트럼프나 이런 걸 아주 전혀 하다못해 컴퓨터 게임도 못해요 저는. 그런 거 하면 어려서부터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직 교회만. 왜 재밌죠 교회 생활을 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늘 인정해주고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님이 얘가 우리 교회 교인인지 우리 교회 교직원인지 헷갈릴 정도로 없으면 저는 뭐 나만 불러서 일을 시키니까 그때는 또 교회가 지하실이 있었는데 여름에 이렇게 막 장마 지고 그러면 막 물이 찹니다 교회에. 그러면 날 불러가지고 물 퍼내라 그러면
막 바가지로 퍼내다가 조금 꾀가 나니까 양수기 갔다가 전기 꽂아가지고 막 물을 뽑아내다가 거기서 감전돼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저는요 교회에서 한 여러 번 순교할 뻔했어요. 옛날에는 심령 대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거 할 때마다 목사님이 저한테 포스터 붙이라 그러면요, 그 밀가루를 막 풀 써가지고 바켓에다 그걸 넣고 옆에다가 신문처럼 그 포스터를 뚫뚫 말아가지고 이제 그 전봇대나 나무에다 이제 풀칠해가지고 붙이는데, 이거를 언제 해야 되냐면 밤 12시 넘어서 통금 시간 해야 돼요. 낮에 못하니까. 그거 하다가 이제 방범대원한테 걸릴까봐 막 하다가 걸리면 막 도망가죠. 그래서 잡힙니다. 잡히면 이제 파출소에 끌려가서 이제 밤새 있으면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저를 데리러 오고. 또 그 심령대부흥회 때 현수막을 이렇게 매다는데, 그거를 중학생이 그 이 사다리 갖고 가가지고 전봇대에 올라가가지고 그 현수막을 매걸다가 바람 불어가지고 그 현수막을 못 이겨가지고 어린애가 현수막을 끌어안고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또 순교할 뻔한 적도 있었고요. 또 옛날에는 교회에서 그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꼭 종탑에다가 이렇게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이 많이 달았어요. 그 담당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게 겨울에 살얼음이 얼었을 때 올라가가지고 그거를 또 매달다가 또 미끄러져가지고 또 순교할 뻔한 적도 있었고. 하여튼 그렇게 교회에서 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막 그러면서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막 얼마나 막 재밌는지 몰라. 여름 성경학교 때 앞두고 여름 성경학교 내내 가르쳐야 할 찬송가를 옛날엔 궤도를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큰 전지에다가 가사를 다 쓰는데 저는 그때부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은 노래 가사만 이렇게 매직으로 썼는데 저는 악보까지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 베니아 합판으로 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오선을 그린 다음에 콩나물 대가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지우개를 콩나물 대가리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스탬프로 찍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컴퓨터 윈도우 배경화면처럼 그 모든 궤도의 배경화면을 다 파스텔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한테 보여주려고 나 혼자서 어떻게 하면 애들을 재미있게 해줄까 막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걸 갖고 논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텔레비전 같이 이렇게 성냥갑만한 종이 상자에다가 만화를 그려서 이렇게 똘똘 돌리면은 이렇게 만화가 지나가는 게 그 생각이 나가지고 베니아판으로 텔레비전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불안관 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뒤에다가 뭘 했냐면 달력이 있죠. 달력을 다 모아가지고 그 뒷면에 쫙 가서 한 100장을 교회 지하실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 그림에다가 종이에다가 매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같은 거 막 먼저 그림을 쫙 그린 다음에 물감으로 얼굴색만 먼저 쫙 칠하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세락 쫙 칠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스토리를 한 100장짜리를 만들어서 딱 붙인 다음에 지금 토라 스크롤처럼 똘똘똘. 야, 그때부터 내가 이 토라 스크롤 만드는 그런 게 있었네. 토라 스크롤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거기다 탁 놓고 제가 뒤에 숨어서 그 토라 스크롤을 손으로 돌리면서 그림을 칠하면서 그 텔레비전 그 뒤에 숨어서 마이크 붙잡고 제가 1인 5역, 1인 7역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뿐입니까? 옛날에 교회에 그 이렇게 예배당 중앙에 난로를 놨는데 연통이 있었어요. 그 연통을 가져다가 그걸 다 잘라가지고 제가 로봇가 됐어요. 로봇으로 다 입은 거예요. 라면 박스에다가 막 이렇게 셀로판지 같은 거 붙이고 알루미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깡통 로봇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초등학교 졸업식 방학식 할 때 교문 앞에 가가지고 다 깡통 로봇. 애들이 막 미치죠. 와 로봇이다. 걔네들한테 전도지 나눠주면서 따라와. 그래가지고 걔네들 데리고 교회로 쫙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했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좀 이 새로운 방법, 남들이 안 하는 방식으로 이 애들을 좀 데리고 와야, 이 교회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재미있게 애들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 막 이런 거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1년 내내 무슨 행사가 많은 거예요. 봄에는 부활절 하죠. 여름에는 또 여름 성경학교 하죠. 그 사이에 또 이제 심령 봄 춘계 대 심령 대부흥회 이런 거 합니다. 그거 하면 또 부흥 강사님들 있잖아요. 마이크 붙잡고 막 왔다 와서 예스 여러분 하면 저는 이 앞에 앉아서 큰 북 치는 거예요. 중학생짜리가 막 큰 북 치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웬만한 교육 전도사님 한 100명분의 역할을 이 중학생 제가 그때 했던 거예요. 이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저 수양회 있잖아요. 수양회 끝나면 또 뭐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이 있죠. 추수감사절 뒤에는 또 문학의 밤이라는 거 하잖아요. 이 문학의 밤이 내 인생의 1년을 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어요. 문학의 밤 준비하는 거. 그다음 문학의 밤 끝나면 또 이제 무슨 뭐 크리스마스 있잖아. 크리스마스 때 또 연극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거 끝나고 나면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또 밤새 놀고 또 뭐 이런 건데. 그때 당시에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지금도 얼굴이 까맣잖아요. 그땐 더 까맸지. 머리도 빡빡인데다가 별명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몰라. 정말 듣기 싫은 별명인데 내가 교회에서 좋아했던 어떤 여학생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 엄마가 쿤타킨테 왔니? 그러는 거예요. 쿤타킨테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흑인 소설가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쓴 뿌리라는 그 흑인 역사를 소설로 썼는데 그걸 미국에서 드라마로 했잖아요. 얼마나 그게 그때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 쿤타킨테거든. 흑인 노예. 그래서 저보고 쿤타킨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 안에서도 소문이 나죠. 쿤타킨테.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중고등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 됐는데 거기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시내에서 살던 젊은 학생 전학이 왔는데 얘는 얼굴이 하얀데 하얀 것뿐만 아니라 다 잘해. 내가 못하는 것만 해요. 그 뭐였냐면 피아노에 가서 피아노 그때 당시 아드레날린을 위한 발라드 떼디디디디 하면은 여학생들이 전부 다 그 앞에로 막 가는 거야. 쳐다보는데 나는 저 쿤타킨테인 줄 그러죠. 이 친구가 피아노만 잘 치는 게 아니라 기타도 잘 치는 거예요. 그 기타 옆에 피아노 옆에 기타 딱 세워놓고 딱 갑자기 또 기타를 해놓고 막 그 프라우드 메리가 땅땅땅땅땅 막 치면은 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망스라는 뭐 띠딩 띠디딩 막 이런 걸 막 쳐요. 그럼 막 여학생들이 쫙 그런 거예요. 야, 내가 교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소외감을 그 학생 때문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는 빼앗긴 저 여학생들의 시선을 다시 끌어모을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 문학의 밤을 하는데 내가 연출을 하자. 피아노 그렇게 치는 거 아니야. 저쪽 가서 쳐. 딱 그러니까 얘가 이 연출자 앞에서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연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극을 하는데 이게 남들이 다 아는 얘기는 또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이 금박지로 만든 그 왕관 같은 거 쓰고 탁 의자에 앉아 있고 양옆에 이렇게 신하들이 2명이 이렇게 부채질하고 앉아 서 있고 그때 두 여인이 막 울면서 들어오는데 인형 하나 가지고 막 그러면 이거 뭘까요? 솔로몬의 재판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저 뒤에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연극을 하기 싫은 거예요. 저기서 조그만 다윗이 나와. 저기서 키 크고 뚱뚱한 애가 골리앗으로 나와.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돌멩이 던지잖아요. 그리고 골리앗 쓰러지잖아. 이런 거 결론 다 아는 얘기 말고 목사님도 모르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에서 일을 하고 특히 제가 무슨 일을 매주 했냐면은 교회를 주부를 옛날에는 등사를 했습니다. 그 등사를 제가 매주 했어요. 토요일 날 밤에 가리방이라고 해가지고 철필로 다 그 주보를 이렇게 쓰는데 주보 표지는 또 나름대로 멋을 부른다고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그린다든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이렇게 이걸 매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글씨를 예쁘게 써가지고 주부를 그걸 다 해서 중학교 때부터 매주 이거를 등사를 하는데 주일날 교인들이 그 제가 만든 주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 등사기가 목사님 방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의 하나가 등사기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것도 내가 목사님한테 그 등사 잉크를 써야 되는데 까만 페인트 잉크를 거기다 쏟아부으면서 등사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게 이제 시대가 이제 끝을 내긴 했지만 그 등사기가 목사님 방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늘 언제든지 목사님 방을 프리패스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목사님 그 책상 뒤에 꽂혀 있는 수많은 책들을 그때부터 이제 뒤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막 신구약 중간에 뭐 외경 뭐 이런 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석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학생이 그 대본 쓰겠다고 주석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니까. 저는 그래서 뭘 할까 막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나는 연극 대본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그 성경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요한복음 12장 10절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재밌는 구절이 나왔어요.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모의하니, 딱 한 줄이에요. 거기서 이제 막 무한한 이제 막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제가 예전에 SBS에서 호기심 천국 썼던 거 아시죠? 그 프로그램 만든 거. 중학교 때부터 그런 호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일으켰던 수많은 그 이적과 기적, 그것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기적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된, 그래서 아주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시체를 향해서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막 시체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벌떡 일어나지고 부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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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나오면서 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감겼던 그 천들이 쫙 흘러내릴 때 사람들이 와, 그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인 당사자가 다시 살아났으면, 다시 살아난 이후에 그의 그 삶은 얼마나 영광되고 축복되고 그리고 바쁜 삶을 살았을까? 왜냐? 예수님 기적의 주인공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아는 사람들 중에 죽은 지 사흘씩이나 됐어. 뭐 지금은 그 당연히 냉동실에 들어가 있겠죠, 병원에서도. 그런데 그 냉동실에서 의사 보고 그 관리하는 사람 보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내 말을 믿고 다시 끌어내시고 쫙 끌어낸다면 빳빳하게 얼어 있는데 목사님이 김 집사야 일어나 걸으라. 근데 이게 진짜 영화처럼 막 벌떡벌떡 우두둑하면서 막 얼음이 깨지면서 그 시체가 다시 일어났어. 거기 있던 의사들 막 놀라가지고 뛰어오고, 뭐 냉동실에 들어간 지 3일 된 사람은 다시 살아났다고. 이거는 뉴스감이죠. 제주일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의 해외 토픽감이 되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꽁꽁 얼었던 시체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시 심장이 뛰고 와,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당장 출판사에서 달려붙어가지고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냅시다. 심지어는 CTS, CBS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고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하고 뿐만 아니라 전국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간증 집회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SBS에서 일할 때 황수환 박사님을 처음 텔레비전에 데뷔시킨 사람이에요. 그때는 신바람 박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프로그램이 잘 되고 나니까 뭔가 이제 프로그램 제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할까 그러다가 사무실에 SBS 건물에 그때 당시에는 선풍기가 있었어요. 그 선풍기 이름이 신바람 선풍기였어요. 그래서 그 선풍기 이름 보고 야, 신바람 건강법 어때? 그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황수관 박사님이 신바람 건강법으로 뜨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로 이분이 뜨기 시작하면요, 하루에 주일날 교회를 5군데 다니면서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그 박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박사님, 그래도 내가 박사님을 이렇게 띄워준 사람인데 내가 다니는 교회 와서 지금 집회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 부탁을 했는데, 아이고 김 감독 봐라, 지금 1년치가 꽉 찼다. 이 신바람 건강법 하나만으로도 1년치 스케줄이 꽉 차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살려준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으면은 이 양반의 이 간증 스케줄은 지금 황수환 박사님에 비할 게 아니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 12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고 이 제사장들이 모의하.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나사로가 도망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나사로가 죽기 전에 누이들한테, 내가 죽게 되면 꼭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러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죽었어. 근데 어느 날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내 앞에 쫙 서 있고 그 앞에 예수님도 서 있고, 와 다시 살아났다. 이 사람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난 거야? 라고 즐거움을 느끼기도 이전에 벌써 이 누이들이 와가지고, 야 너 여기서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니야, 도망가야 돼.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이 나사로야말로 예수님 능력의 산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증거를 없애야 된다. 예수님은 능력자가 아니라고 이걸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사로를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자마자 이 나사로가 겪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암살의 위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도망다니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이후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는지 나오질 않잖아요. 야, 이 사람의 말로, 나사로야말로 정말 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나사로는 도대체 왜 죽었지? 이 원인을 알아야 이 드라마가 풀어나갈 거 아닙니까? 이게 살해돼서 죽었는지, 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죽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나사로가 살던 그 동네, 베단이라는 동네는 도대체 어떤 동네지? 뭐하는 사람이 살던 동네지? 예루살렘에서 어느 지점이 있는 동네지? 이런 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와 나사로 누이 얘기들은 나오는데 나사로의 엄마 아버지 얘기는 안 나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목사님 방에 있는 책을, 온갖 것을 다 뒤지면서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매번 1년에 몇 차례씩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그 호기심들이 해결이 되죠. 나사로가 왜 죽었는지, 베단이라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지, 그래서 죽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게 모자이크 퍼즐이 맞춰지듯이 맞춰지는 그 즐거움들이 또 있어요.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막 그걸 스스로 찾아서 이렇게 맞춰. 어느 책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그 창으로 찌른 사람이 로마 군인이 애꾸였답니다. 애꾸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옆구리에 찔릴 때 피가 튀었는데 이 애꾸의 그 눈에 튀어가지고 눈이 떠졌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애꾸가 됐지? 막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막 얼마나 재밌는 작업인지 몰라요. 물론 다 이제 야사죠. 야사인데 그런 야사, 그 목사님도 모르는 얘기지. 당연히 그런 얘기들만 찾으니까. 연극이 시작이 되면은 무대에서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어두침침하면서 천천히 밝아지는데, 갑자기 무대 뒤에서 스피커로 막 천둥번개가 치는 소리가 들리고 소낙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막 교회 안을 막 정신없게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소낙비 소리와 묻혀서 막 또 들려오는 아주 기분 나쁜 여자의 막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대 뒤에서 막 깔깔대고 웃는데 그 웃는 여자가 갑자기 천둥번개 치는 소리와 함께 후다닥 하고 무대로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오는데 이 여자의 이 가슴에는 갓난 아기를 감싼 그런 그 이 포대기를 끌어안고 막 뛰어나오는데 막 너무 좋아서 깔깔대고 웃는데, 혼자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남자가 또 쫓아나오는데 이 두 사이가 어떤지는 첫 마디에 딱 나오는 겁니다. 여보, 그러니까 부부구나. 여보, 나도 내 아들 좀 안아보자고. 안 돼요. 그리고 이 아기를 두고 부부가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장난을 치는 겁니다.
밖에는 막 천둥번개가 치는데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남자가 이 도망가는 여자 그런 거 있잖아요. 잡힐 줄 뻔히 잡히는데도 못 잡고 놓치고 여자는 또 도망가고 뒤쫓아가던 남자는 또 넘어지고 막 그런. 나도 좀 내 아들 좀 안아보자고 그랬더니 아유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 만에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이 예쁜 우리 아들 얼굴에 당신의 그 거칠한 수염으로 또 문질러려고 그러지 안 돼요. 그러면 나도 좀 안아보자고 막 대충 이제 상황이 파악되지 않습니까? 이게 첫마디에 다 설명이 돼야 돼요. 막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전히 천둥번개는 밖에서 치고 이때 갑자기 누가 밖에서 두들기는 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했던 그 부부의 장난과 그 웃음소리가 일순간 멈춰지면서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그 순간 남자는 본능적으로 아내한테 저를 숨어 저쪽으로 가. 그런 다음에 조심스럽게 가서 문을 딱 열면은 문 밖에는 누가 서 있냐면은 비를 쫄딱 맞은 병사 두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놀랄 거 아니에요. 아니 병사들이 왜 이 천둥번개 치는 오밤중에 우리 집을 왔지?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집에 2살 이하의 유대인 남자아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맞는가? 그랬더니 아직도 이 정신을 못 차리는 아버지는 벌써 소문 들으셨군요. 당신들도 우리 아들이 그 잘생겼고 똑똑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구경을 하려고 왔죠. 여보 이리 줘봐. 애기 좀 보여줘. 그래서 애기를 그 부인은 앉으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강제로 뺏어가지고 보십시오. 잘생겼죠. 똑똑하죠. 이놈을 아주 크게 이제 우리가 잘 교육시켜가지고 훌륭한 선생으로 만들 거라고 보시라고요. 잘생겼지 않습니까? 똑똑하게 생겼죠. 딱 이 병사들이 두 남자 이러고 보다가 정말 잘생겼군. 아주 똑똑하게 생겼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때 가슴에서 탁 편지를 꺼내서 읽어줍니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헤롯 대왕의 명령이다. 그리고 착 쫓고는 옆에 있던 칼을 꺼내서 그 애기를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엄마는 비명을 지르면서 으악 비명을 지르고 아버지는 남편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사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고 있는데 두 남자는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천둥번개가 꽝꽝꽝 치면서 무대가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연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네, 이런 걸 했다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아버지는 도대체 왜 우리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예수 때문에 그랬대더라. 그 예수 누구야? 예수는 이미 애굽으로 도망갔어. 내 이 예수와 예수의 부모들을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복수를 하리라 그러고 애굽까지 막 쫓아가고 막 이런 식의 막 연극에 결국은 30년 동안 예수님을 못 만나고 나중에 어디서 만나냐면 골고다 언덕에서 만납니다. 내가 만든 연극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대본으로 쓰는데 얼마나 막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 성경책만 펼치면 주라기 공원과 막 주만지 속으로 저는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목사님이나 우리 어머니나 교회 전도사님도 나한테 얘기해 주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순간 그런 경험들을 이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막 대본으로 쓰는 겁니다. 대본으로 쓰고 이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등사기로 밀어가지고 대본 나눠준 다음에 대사 외워. 애들 막 앉아가지고 울어 엎드려 일어나 굴러 막 음악 큐 조명 큐 막 제 세상이었어요. 제 세상.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동네 다니던 누나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절에 다녔으면 그런 걸 못 해봤겠죠. 예.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이제 막 연극 대본을 쓰고 연출하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연극하는 날은요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렸어. 다 연극 보러 우리 교회 왔기 때문에 그 정도였어요. 이걸 내가 도저히 보여드릴 수도 없구나 참. 약간 안 믿으시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진짜 그랬어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은 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새롭고 더 드라마틱하고 더 버라이어티하고 막 그런 걸 하고 싶은데 나중에는 영화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영화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저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지고 가야바 제사장 집에 왔다가 다음날 빌라도 법정 갔다가 재판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이 과정을 연극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영화로 하는데 모든 걸 다 영화로 찍는 게 아니라 연극과 영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먼저 이게 최후의 만찬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야 나랑 같이 가자. 겟세마네 동산 갔다가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기 직전까지만 연극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순간부터는 무대가 조명이 꺼지면서 이제 영화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뭐 빔 프로젝트 이런 게 아니라 영사기를 돌리는 거예요. 진짜 극장처럼. 그럼 영화가 쫙 나오는데 분명히 무대에서 십자가를 지고 무대 밖으로 퇴장했던 그 예수님 역할을 맡은 그 학생이 딱 무대 밖으로 나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영화로 나오는 거예요. 걔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 역할을 맡은 애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키가 컸어요. 십자가를 지게 하고 싶은데 왜 교회에 있는 그런 십자가 있잖아요.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저 뒷산에 가가지고 그때는 그런 게 굉장히 허름했었나 봐. 감시가 없었어요. 정말로 막 이런 나무를 밑둥을 잘라가지고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그거 못 들어요. 질질 끌고 와야 되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보고 지금 이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야 너 이거 십자가 이거 좀 매봤더니 이걸 어떻게 매요? 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이거보다 가벼웠겠니 무거웠겠니? 무거웠겠죠. 그럼 잔소리 마. 그리고 너는 어차피 연기를 못하니까 가벼운 거 메고 무거운 척 하는 것보다 그냥 무거운 거 메고 리얼을 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나무에 그 껍질 그대로 있어가지고 아프죠. 근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갈 때 막 빨리 가 어디서 꾀부려 막 이런 그 로마 병사 가야 되는데 이 로마 병사도 그 채찍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 교복에 이거 하던 그 이 허리띠를 그걸 가위로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그릇에다가 파란색 잉크를 부은 다음에 이 허리띠를 하루 밤새 거기다 푹 담궜어요. 그리고 다음 날 그걸 갖고 와가지고 교회 벽에다가 한번 쫙 쳤더니 파란 줄이 쫙 생기더라고. 야 예수 엎드려봐. 쫙 했더니 진짜 아프죠. 으악 하고 얘가 비명을 지르는데 이거는 따로 연기 연습이 필요 없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에? 리얼로 가야지. 무슨 소리야. 십자가에 이어서 이제 채찍도 다 준비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중고등부 애들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쥐 하면서 따라가면서 막 우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엑스트라로 다 써야 되는데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 옷감 가지고 이렇게 옷 만들다가 남은 천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고물상을 했어요. 그런 거 하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얘기했더니 야 여기 와서 네 그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그래서 다 그걸 주워가지고 헝겊을 교회 지하실에 갖고 와가지고 집에 재봉틀 있는 사람 그랬더니 한 5명 있더라고요. 재봉틀 갖고 와. 그래서 교회 지하에다가 옷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옷들을 막 쭉 하는데 세상에 예수님 당시에 그 옷은요. 나는 예수님이 중세 시대 때 유럽에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냥 그 이 밀가루 푸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구멍 뚫고 여기 구멍 뚫고 그리고 여기다가 허리띠 이렇게 쫄라매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죽끈으로 샌들 신고 이걸 200보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머리에 이게 수염 났죠? 머리에는 이제 뭘 하냐면은 방석이잖아요. 자부동 껍데기를 다 벗겼더니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걸 다 씌웠어요. 네.
문제는 머리와 옷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학생들의 절반인 남학생들의 턱에 붙여야 되는 수염이야. 학생들이 수염이 난리가 없잖아요. 이게 수염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연극은 멀리서 보면은 괜찮으니까 이렇게 그 구두약으로 칠해도 돼요. 이게 시커멓게. 근데 이건 영화를 찍으려다 보니까 클로즈업 들어가는데 여기 구두약 칠하면 보기 싫잖아요. 뭔가 진짜 수염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이 학생들한테 동네 미장원 다니면서 다 머리카락 좀 주워 모아라. 머리카락을 산더미같이 주워 모은 거예요. 그리고 남학생들을 앉힌 다음에 이걸 붙이기 시작하는데 이걸 뭘로 붙일까 막 고민을 해요.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풀로도 붙여보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철물점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나무에다가 의자에다가 이렇게 그 나무로 된 제품 마지막에 그 코팅하는 거 있어요. 니스라는 게 있어요. 니스 반짝반짝 빛나는 거. 그 니스를 사다가 이 붓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 턱에다가 바르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붙이니까 이게 붙더라고요. 그 냄새가 많이 나죠. 완벽해. 그 다음에 이제 가위로 정리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그 애들이 막 붙이면서 형 이거 붙이는 건 좋은데 나중에 뭐로 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니스 사올 때 신나도 같이 사왔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다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로마 병사가 옆구리로 찌르면 피가 쭉 흘러야 되는데 그 피를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대걸레 자루에다가 끝에 이렇게 스펀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스펀지로. 그 다음에 이제 본드로 붙이고 이거를 대접에다가 토마토 케찹을 풀어가지고 물하고 이렇게 해서 적당히 비처럼 한 다음에 저거를 그 스펀지를 이렇게 담궈 이렇게 푹 적십니다. 그리고 흘러내리지 않을 만큼 탁탁 푼 다음에 예수 이리 와봐. 그럼 요거를 푹 찌르니까 이 스펀지가 푹 짜지면서 피가 쫙 흐르는 거예요. 머리 좋죠?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의상, 소품, 연기, 연습이랄 것도 없어요. 이건 그냥 휘두르면 되니까. 뭐 비명이 저절로 나오니까 다 끝나서 촬영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교회에서 일단 모인 다음에 교회 뒤에 보면은 돌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돌산을 이렇게 해질 무렵에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이 저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걸 이제 현실화시키는 날이 온 거예요. 그래 거기서 찍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교회 9시에 그 학생들이 막 한 100명이 다 모여가지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감독으로 데뷔하는 진짜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 전날 밤에 와 이거 어떻게 찍지? 막 큐 레디 고 아니야 레디 액션 막 그러다 잠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려고 집 밖에 딱 나왔더니 엄마나 밤새 눈이 내려버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골고다 언덕에 눈 내렸다는 얘기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애들이 막 교회 갔더니 막 벌써 막 웅성웅성 모여서 형 어떡하죠? 눈이 와서 야 일단 그래도 한번 가보자. 오늘밖에 오늘 찍기로 했으니까 오늘 찍어야 되지 않겠냐? 골고다 언덕에 가보자. 갔더니 뭐 거기라고 눈이 안 쌓였겠냐고요. 눈이 하얗게 쌓이죠. 어떡할까 그러다가 야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흩어져서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신문지를 다 주워 모으자. 그래서 신문지를 주워 모아가지고요. 그 신문지를 똘똘 말아서 불을 붙여서 그 학생들이 산에 달라붙어 가지고 다 눈을 녹이는 거예요. 이 정도 열정은 있었어요. 눈을 녹이니까 지나가던 버스가 보고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쟤네들 왜 저러나 그러고.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나 봐요. 경찰이 또 왔어. 야 니들 왜 이러니 여기서.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죠. 우리 영화 찍으려고 그러니까 눈을 좀 녹여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이 경찰이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럼 녹이라고. 그러면서 경찰이 또 길을 막아주는 거예요. 버스들 빨리빨리 구경하지 말고 지나가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영화 촬영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저기서부터 이제 막 진짜 엄청 무거운 이 십자가를 막 질질질질 끌고 오는데 막 연기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진짜 무거운데.
메고 간다 막 돌밭을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길도 아니잖아요. 돌인데 막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막 그러니까 막 이 로마 병사가 이제 흥분하기 시작한 거야. 아이 빨리 가란 말이야. 참, 그막 예수님 막 미치지 마. 연기잖아. 이 연기가 어디서 지금 막 두들겨 패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중심을 잃어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가 이 반대쪽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 놓치지 않으려고 또 그거 하다가 몸부림치다가 예수님도 십자가하고 같이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니까 또 로마 병사가 어디서 지금 꾀를 부르고 빨리 일어날 말이야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온몸에 진짜 피가 시뻘건 피가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피를 그 뒤따라오던 엑스트라들이 보더니 흥분해가지고 쥐악 막 예수님한테 떠나게. 로마 병사가 이 예수님만 두들겨 패야 되는데 갑자기 그 엑스트라들한테도 막 채찍질을 휘두르면서 난장판이 됐는데 야 리얼 그 자체였으면 난 또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더 세게 카메라로 찍고 그때 당시에는 비디오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라 필름 카메라라고 해서 8mm 비디오 카메라 8mm 필름 카메라입니다. 이거는 찍다가 NG가 나면 그 필름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철저하게 사전 연습을 하고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다시 찍자 이건 안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드디어 편집이 끝나고 공연하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퇴장하면 촤르 영화가 돌아가고 그 영화가 한 10분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게 끝나는 그 돌아가는 사이에 무대에서 퇴장한 예수님 맡은 내는 저 뒤에서 이제 부활 옷으로 갈아입고 무대 딱 저 뒤에서 기다리면 영화의 끝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막 비가 쏟아져요. 비가 쏟아지면 그 마리아 맡은 여자 배우가 예수님의 그 피 흐르는 발을 붙잡고 막 통곡하면서 영화가 페이드 아웃. 이거 고3 때만 들었습니다. 이런 영화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장면이 거기서 끝나면은 저 뒤에서 예수님이 뒤에 배경을 딱 받으면서 그 부활 옷을 입고 쫙 나타나죠. 그럼 바닥에 드라이 아이스를 쫙 까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를 뜨거운 물에다 넣으면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알죠? 그건 쫙 예수님이 딱 나타나죠. 그럼 이제 음악과 함께 쫙 하면서 장엄한 음악과 함께 예수님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갈까요? 줄을 매달았죠. 줄을 매서 다 했어 별거 버라이어티하게. 그때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연극을 할 때 가장 큰 그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밥을 먹을 때 이 밥상이 식탁에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땅바닥에 앉아서 앉은뱅이 밥상으로 드셨는지 그릇은 밥상 위에 그릇은 이게 뭐 사기 그릇인지 놋 그릇인지 플라스틱 쟁반인지 대나무 소쿠리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릇 모양도 이게 접시인지 공기 그릇인지 대접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죠. 그릇 속에 뭘 넣어야 되냐고요. 예수님이 아침 식사로 뭘 하셨을까요? 콩나물국에 이게 흰 쌀밥을 드셨는지 계란 후라이를 드셨는지 김치에다가 깍두기를 드셨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아침 식사로 뭘 하셨을까요? 샌드위치 토스트를 드셨을지 아니면 과일을 드셨을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숟가락을 놔야 되는지 포크를 놔야 되는지 그걸 목사님한테 좀 물어보면 목사님도 모르시죠. 그때 당시에는. 야, 그 밥 먹는 장면은 좀 웬만하면 빼고 먹었다 치고 하면 안 되겠니? 그러면 그럼 먹고 나선 다음에 디저트로 그러면은 과일을 뭐 예수님이 딸기를 드셨는지 오늘처럼 이 마라나타 예수와교처럼 수박을 이거 갖다 드려야 되는 건지 파인애플을 드려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떤 과일을 드셨을까요? 포도는 물론 드셨겠죠. 딸기는 드셨을까요? 딸기?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저한테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야 그냥 무슨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교회에서 연극하는데 예수님이 뭘 먹었는지 그렇게 뭐 중요하니 그냥 대충 하지. 대충 할 수가 없었던 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에 앉아가지고 기독교 서점에서 사온 그 성극집이라는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정말 돈이 책값이 아까울 정도로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대본이. 그래서 뭐 이런 걸 책을 딱 덮었는데 그 책 뒤에 보니까 출판사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장님이 받으셨어요. 이 책이 잘 팔립니까? 그냥 안 팔리는데 왜 묻냐. 차라리 내가 쓴 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학생이 쓴 걸 한번 좀 보내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쓴 거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수님 욕구로 찌르고 뭐 삭개오 나오고 저 나사로 나오고 그 막 천둥번개 치면서 애 반으로 갈라주고 이런 대본들 이거를 그때 당시 한 20편 정도 되더라고요. 대본이. 저는 연극했다 하면 뭐 5분짜리 연극, 10분짜리 연극, 20분짜리 이게 아니라 기본이 90분이었어. 제가 쓴 거는. 장편 막 이런 거. 그걸 보냈더니 전화가 왔어요. 학생 이거 진짜 재밌는데 이걸 책으로 냅시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첫 번째 책이 나온 거예요. 이 첫 번째 책이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생이 책을 냈더라는데 얼마나 이게 참 신기합니까? 출판사에서 책 나왔다고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는데 가서 책을 들고 오는데 막 너무 기쁘고 흥분되고 떨리고 이게 아니라 반대로 큰일 났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면서 소위 말해서 고증도 제대로 안 거치고 내 머릿속으로 막 상상해서 지금 막 그 혼자 주만지를 쓴 거 아니에요. 영화 시나리오를 막 그 주라기 공원처럼 막 혼자 상상을 해서 썼는데 이걸 책으로 내고 이걸 돈 받고 팔겠다라는 거야. 이거는 사기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기꾼이다 나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나 진짜 생각이 짧았어.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로만 끝났어야지. 이걸 책으로 낼 생각까지 이건 잘못된 거야.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한 6개월 뒤에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생 너무너무 책이 잘 팔리는데 다음 것도 내자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책을 내지 않으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얼마나 잘 팔리는데 그 한마디에 또 내가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빨리 또 그렇게 해서 매년 책을 한 권씩 내기 시작하는데 다 성극집이에요. 내면 낼수록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점점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MBC 사극입니다. 막 그 배우들이 코스튬 붙이고 삿가 쓰고 막 말 타고 막 탁탁탁탁 달리는데 그 달리는 화면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장소협찬 한국민속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런 사극을 찍는데 민속촌으로 가서 찍는구나. 그러면 어차피 나도 성경의 이야기도 이것도 사극이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면 속옷이 뭐가 나올까? 난 그런 게 궁금했어요. 예수님도 식사하시고 나면은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화장실은 어땠으며 뒤처리는 뭐로 했으며 예수님도 가다가 돌부리에 발가락이 부딪히면은 발가락에 피도 났을 텐데 그때는 뭘 발랐으며 그런 게 난 너무 궁금했어요. 깜깜하면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 야, 네 얼굴이 잘 안 보인다. 잠깐만요. 예수님 제가 불을 밝혀보겠습니다. 그때 무슨 불을 이게 메노라를 들고 왔는지 등잔불을 들고 왔는지 아니면 촛대를 들고 왔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베드로도 결혼했잖아요. 얘네들은 연애 결혼을 하는지 중매 결혼을 하는지 연애할 때는 어떤 식으로 어디서 연애를 하는지 결혼할 때는 어떤 이 의식을 거쳐서 결혼하는지 얘네들도 이혼은 했는지 부부싸움 하다가 얘네들도 집어 던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개입해서 뜯어 말리기도 하는지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희로애락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궁금했는데 이런 거를 알려면 결국은 이스라엘을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부터 이제 저 머릿속에는 꽂힌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선가 구해놓은 그 갈릴리 호수와 통곡의 벽 사진을 큰 거를 책상 옆에다 붙여놨어요. 붙여놓고는 그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저 통곡의 벽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만 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저를 저 예루살렘의 진짜 통곡의 벽 앞으로 저를 데려가 주셔서 저 사람들이 만지고 있는 저 통곡의 벽 돌멩이를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그 차가운 느낌을 나도 느끼게 해 주시고 새벽녘에 그 통곡의 벽 돌멩이로 흘러내리는 그 이슬을 내 손으로도 촉감을 촉촉하게 느끼게 해 주시고 지금은 저 갈릴리 호수 사진을
이렇게 그냥 물끄러미 책상에 앉아서 구경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를 갈릴리 호수에 데려가 주신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를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거든. 해질 무렵에 갈릴리 호수가 빨갛게 물들어 있습니다. 하늘도 빨갛고 호수도 빨갛는데 그 찰랑이는 그 금 물결 그걸 배경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는데 잘 보이지도 않죠. 까만 실루엣이지. 예수님이 제자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호숫가에 저만치 가가지고 무릎 꿇고 거기 주저앉아가지고 그 찰싹 밀려왔다가 쓸려나가는 그 갈릴리 호수 바닷물에 예수님이 발을 담그시고 옆에 자라고 있는 이른물을 들풀을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한 손으로는 또 호수물에 손도 잠그시면서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바로 그 자리를 나를 데려가 주셔서 2000년 전에 담그셨던 그 예수님이 발이 담겨졌던 그 발에 내 발도 담그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내뿜으셨던 그 한숨의 그 기운을 내 코로도 다시 흡입하는 날이 오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렇게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가게 된 거죠. 그게 94년도가 아마 그렇게 될 텐데 94년도에 처음 이스라엘 갈 텐데 얼마나 흥분됐는지 모릅니다. 갔는데 야 이스라엘 그냥 저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민속촌을 찾아다니고 박물관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가기는 했지만 막상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그렇게 민속촌과 박물관으로만 끝날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그 민속촌과 박물관을 가게 하기 위해서 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저를 끌어들이시긴 했지만 그때 제가 이스라엘을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야 네가 이곳에 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모른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가 이제 이스라엘에 왔으니 이제 너에게 줄 새로운 미션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에서 제 앞에다 얼마나 많은 일거리를 늘어놓으셨는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님이나 선교사님이 아닌 글을 쓰는 사람,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극 대본을 쓰고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가게 되니까요. 와, 이거는 다른 차원의 이스라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스펙타클하고 그야말로 담기에는 제 주머니가 너무나도 부족할 만큼 그 스펙트럼이 광활하다는 얘기죠. 이건 뭐 100부작 미니 시리즈를 한 1000개 만들어도 될 만큼의 이야기거리가 많은 데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에 그렇게 첫 발을 들이면서 이스라엘 가는 게 저희 취미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방송국에서 일할 때 남들은 주말이면은 막 일본으로 쇼핑하러도 가요. 홍콩도 가고 뭐 골프 치러도 가고 특히 여름에 휴가 때는 막 유럽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여행 가고 그러잖아요. 나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휴가를 가도 이스라엘 가야 되고 놀러 가고 취미 생활을 해도 이스라엘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는 남들을 뭐 신경 쓸 겨를이 없고 그냥 나만 그냥 그러고 다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도 너무 흥미진진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고대사, 중세사, 그다음에 근현대사 들어오면서 이게 홀로코스트와 연결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는 이런 과정들 얼마나 흥미진진하죠. 야, 이게 드라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또 재밌는지요. 정통 유대인들 혹시 여러분들이 정통 유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이해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정통 유대인들 사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살면서도 정통 유대인들하고 별로 대화를 안 해보더라고요. 전 별걸 다 물어봤습니다. 너네들은 연애를 어떻게 하니? 너네도 이혼이 있니? 여러분 그 정통 유대인 사회에서 얼마나 불륜이 요즘 심각한 이슈인지 모르죠. 그 정통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에
코로나 그 바이러스 확진자가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늘어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 핸드폰이 없어요. 핸드폰을 안 들고 다녀. 스마트폰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없고 그다음에 핸드폰이 뭐냐면은 코시오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화와 문자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줄 몰라요 지금. 그 사람들 삶의 방식이 그래요. 코시오폰이라는 말도 들어보니까 너무 재미있지. 그러면 어떻게 너네들은 세상 소식을 알게 되니? 그랬더니 그 랍비들만 뉴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서 정리해주면 그걸 대자보 써가지고 벽에다 붙이는 게 그 사람들의 문화다. 막 이런 얘기. 그리고 너네들은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너네들은 생활을 하고 집에는 뭐가 있니? 어떻게 이런 걸 넣는 거. 그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도 이해가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모세 오경 토라 613가지의 그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이런 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맷돌 모자를 쓰고 어떤 사람은 중절모를 쓰고 어떤 사람은 또 하얀색 맷돌 모자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차이가 나고 어떤 사람은 양복을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롱코트를 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스타킹을 까만 스타킹을 신는데 어떤 사람은 흰 스타킹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아, 난 이렇게 너무 재밌더라고. 도대체 저 주머니 속에 뭐가 들었을까? 저 옷을 벗으면 얼마나 여름엔 땀 냄새가 날까? 저 모자를 벗으면 머릿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지 않을까? 저 무더위를 어떻게 저걸 쓰고 이겨낼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다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지혜가 있더라고요. 야, 나는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 그 문이 어느 쪽으로 나고 어떻게 향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그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 정통 유대인들의 사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또 이스라엘의 그 세큘러들 세속 유대인들 중에는 그 지금 동성애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 법으로요. 어떤 남자가 나는 이제 커밍아웃 할래, 나 이제 여자로 살래라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3년 동안 랍비들이 찾아가서 상담을 한답니다. 네가 꼭 그렇게 트랜스젠더를 해야 되겠니? 바꿔야 되겠니? 그게 하나님이 보기 얼마나 나쁜 짓인 줄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그렇게 될 경우 이렇게 돼. 이거를 3년 동안 랍비들이 가서 교육을 한답니다. 근데 이번에 법으로 지난주에 뭐 어떤 법이 통과가 됐냐면은 그것 자체가 교육시키는 자체가 위헌이다 이거예요. 위법.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는 맘만 먹으면 난 이제 여자 할래 그러고 가서 신청하면 바로 그냥 도장 찍어주는 거야. 그래 너 여자 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 도대체 이 텔아비브 인구의 3분의 1이 동성애자고 여러분 이스라엘 인구 전체 중에 10분의 1이 동성애자래요. 이게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아니 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창고를 하고 10분의 1이나 되고 1년에 몇 번씩 하는 이 동성애 국제 게이 페스티벌이 그 모든 비용을 텔아비브 시에서 정부에서 시에서 다 돈을 내준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배경이 뭘까? 이게 또 홀로코스트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역사 얘기, 문화 얘기, 거기에 또 정치 얘기까지 하고 지금 중동 정세까지 얘기하면은 야 이거는 막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왜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이게 둘로 나뉘어졌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2000년 동안 평화롭게 잘 살던 아랍 사람들을 내쫓고 지금 이스라엘을 돈과 무기로 힘으로 눌러서 지금 국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성지순례 가면은 그 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아, 뉴스 보면 맨날 이스라엘 군인하고 돌멩이 던지고 막 총 쏘고 죽고 피 흘리고 실려가고 이거 보는데 그런 아랍 사람들하고 지금 호텔에서 지금 물 갖다 주고 접시 날라주는 이 아랍 사람들은 뭐고 버스에서 운전하는 이 아랍 사람은 전혀 지금 이스라엘 군인하고 싸우는 적극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아랍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와 관련이 있더란 얘기죠. 그 저는 방송국에서 어떻게 이제 소문이 났냐면은 쟤 왜 저렇게 이스라엘을 자꾸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어떤 소문이 났냐면 쟤 프리메이슨이야. 저보고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갔다가 거기서 딴 살림을 차렸구나.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이스라엘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무슨 선교사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무슨 사업하러 비즈니스 하러 왔다 갔다 하는 특별한 용건이 없는 것 같은데 툭하면 이스라엘 가는 거, 저거 집 마누라 보고 싶고 거기에 애가 있다, 이런 소문이 나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스라엘과 어떤 팔레스타인과 아랍 국가들과 무슨 전쟁만 나면은 나를 불러다 물어보는 거야. 야, 이번에 왜 전쟁 난 거야? 그럼 나는 또 거기다 대고 막 얘기하고. SBS 안에서 이스라엘 중동 전문가로 이제 된 거예요. 저는 모든 이스라엘과 관련된 질문이 언제 어디서 훅훅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만물박사가 된 거예요. 저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식은 넓지만 얕아요. 근데 이제 웬만한 건 다 알죠. 역사,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또 국제 정치, 모르는 게 없을 거라고 딱 생각했는데 제일 중요한 걸 몰랐던 거예요. 야, 그건 참 신기하게 이스라엘을 30번씩이나 왔다 갔다 할 때까지도 제일 중요한 걸 몰랐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걸 30번째 갔을 때 알게 됐어요. 그게 언제냐? 회복 영화 찍으러 갔을 때였다는 얘기죠.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회복을 알게 되고, 와,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이스라엘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역사, 이 계획, 플랜, 시간표 속에 어딘가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자 지표가 이스라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거를 알게 된 이상 이걸 좀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이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든 게 회복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뭐 평생을 방송국에서 일했기 때문에 얼마나 주변에 많은 연예인들이 있겠어요. 개그맨서부터 영화배우, 가수, 인기 가수, 막 옛날에 제가 조용필 쇼, 나훈아 쇼 이런 거 다 했었습니다. 그런 연예인들을 데리고 영화를 찍는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찍어, 그것도 기독교 다큐멘터리, 그것도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다큐멘터리를 찍어. 이게 되겠냐, 장사가? 이 이스라엘 기독교 다큐멘터리에 제 45살 이후의 인생을 도박으로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 영화가 잘 돼도 얼마나 잘 될 것이며, 안 되면 또 내 인생은 또 뭐가 될 것이며,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거기다가 또 영화 찍으러 가기 직전에 우리 아버지까지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뭐 하려고 그러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해서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걸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영화를 만들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장 해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셨더라고요. 다행히 영화가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끝나지 않고 잘 됐죠. 잘 됐는데 그 잘 된 게 그 영화로만 잘 된 게 아니라 그 영화를 통해서 한국 땅에 이스라엘을 알리는 이제 이 물꼬가 터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저도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막 몰아치시는 게, 결국은 회복 끝난 다음에 용서라는 영화를 만들고, 용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제3성전 만들고, 제3성전 끝나고 난 다음에 브레드 TV를 하게 된 겁니다. 브레드 TV도 이제 시작한 지 6년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제 머릿속에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 뭐 제가 지금 뭐 이스라엘 말고 뭐 필리핀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네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또 저에게 듣기 원하는 얘기는 그가 또 이스라엘 얘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막 자료 찾고 그저께 누구하고 인터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미국 이스라엘에 에후르트 올메르트 총리라고 있었는데 그 올메르트 총리가 젊어서 그 중국 상하이에서 많이 살았대요. 그래서 내 몸속의 피의 절반은 상하이 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 70%는 이스라엘 피인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는 이스라엘과 나는 이게 하나의 공동 운명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증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가끔 보면 얘네들도 헛발질을 많이 해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땐 나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뭐 내가 그런다고 해서 걔네들이 듣지는 않겠지만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얘기도 하고 또 정통 유대인들 참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스라엘의 그 세큘러들 일반 유대인들도 얘네들 진짜 왜 이래 막 그냥 좋으나 싫으나 같이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가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메시아닉 주들도 막 정념이 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서로 뭐 좋게 얘기하고 막 그럴 땐 좋죠.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아주 정이 떨어질 정도로 막 그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도. 아유, 내가 이런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내가 이런 애들을 위해서 내가 한국 사람들한테 기도하자 그러고 이런 애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막 인간적인 마음이 들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예. 그래서 애증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막 이스라엘 위해서 뭐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반가워하시겠죠. 그러나 동시에 사탄은 되게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때 이번엔 또 어떤 공격이 올까 늘 조마조마하게 피할 수 없는 공격이라면 내가 맞이하겠지만 제발 하나님 이 공격을 살살 좀 오게 해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봐요. 회복 영화 만들 때 한국 기독교계의 이스라엘을 알리는 물꼬를 트게 되는 그 계기가 회복 영화인데 그 회복 영화를 못 만들게 하려고 찍으러 못 가게 하려고 가기 일주일 전에 아버지를 돌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브래드 TV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는 우리 어머니가 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한 방, 주사 한 방 맞으면 날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사를 맞았대. 그때 제가 이스라엘 가 있을 때. 근데 주사 맞는 순간 이게 잘못 맞아가지고 의식불명이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 의사가 한 이틀이면 깨어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 있는 나한테. 3일째 될 때 안 깨어나니까 집사람이 놀라가지고 나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왔더니 어머니가 일주일 뒤에 깨어나셨죠. 깨어나신 다음에 나보고 뭐라 그러냐.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지금 치매된 지 한 5년 됐는데 아직도 저를 몰라요. 너 누구니? 그러냐. 언제 장가가니? 그래. 그 토라포션 책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토라포션의 문을 열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온갖 종류의 방법으로 이거를 책을 못 내게. 결국 나는 포기했어요. 안 해. 한국 기독교인들이 토라포션을 통해서 은혜를 받든지 그 축복을 받든지 말든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난 안 해. 지긋지긋한 이 토라포션하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다시 주워 먹어가지고 내가 집어던진 걸 우리 집사람 주워 먹어가지고 끈질기게 다 그거를 마무리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책이 나왔죠. 그 정도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믿음의 본질인가라는 그 의문점을 가질 때 이건 아닌 거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오염된 내용들이 추가가 돼가지고 변질된 신앙생활, 변질된 기독교, 변질된 성경책을 읽으면서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으려면은 성경이 오리지널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이 성경책을 번역한 걸 우리가 읽다 보니까 이 성경책이 진리인 줄 알고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신학을 배우게 되는, 습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뜨거운 콩나물국을 마시고 들이키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뜻이 뭔 줄 알죠? 그게 정말 차갑다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외국 사람이 번역을 할 경우에는 차가운 콩나물국을 마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책이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뜻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번역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지금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의 통탄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문화와 예수님의 정서와 예수님의 그 의도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수 있는 유대인이 신약 성경이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겠습니까? 그거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아주 그냥 금서로.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 학자가 이 히브리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히브리 관점에서 번역한 성경책은 얼마나 다른 성경에 비해서 비교적 원래의 의도에 가깝겠느냐. 그 히브리어 이 메시아닉 주가 번역한 성경책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예, 한 1년 작업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고, 토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고, 그렇다는 얘기죠.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 신약 성경을 읽었을 때 깜짝 놀라는 게, 구약 성경에서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으로 구약 성경 얘기를 하는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우리 이방인도 비교적 정확하게 그 제대로 된 본질을 향해서 가깝게 가야 되는데, 나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무슨 신학교 교수님도 아니고, 제가 연구원을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해본 사람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제대로 우리가 본질을 좀 파악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순수한 그리고 원초적인 생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아, 하나님께서 이제 대한민국 교회에, 기독교인들에게, 신학계에 제대로 된 이 성경책이 나오게 되었구나라는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있겠지만, 무슨 소리야, 어디다 대고 지금 또 그 무슨 본질을 얘기하면서 이상한 성경책을 하나 또 만들려고 그래. 우린 끝까지 이 기존의 성경책을 가지고, 이겁니다. 기존의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반 이스라엘 해야 되고, 반 예수아를 해야 되고, 어디다 대고 지금 예수아, 여러분들 예수아 티 입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안 하고 예수아라고 하기 때문에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티를 오늘 받았잖아요. 예수아 써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단이다. 한 줄 더 쓴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신학교의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디다 대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아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신학교 교수님들 입장에서, 교단 목사님 그 리더십 입장에서
저 하나 짓밟는 거야 뭐 말도 아니 뭐 일도 아니죠. 그런 일들이 이제 무수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1년 동안 게임을 해나가야 됩니다. 무슨 게임이냐? 생존 게임이죠. 날아오는 창을 피해서 빗사이로 막아하면서 창을 피해대고, 내가 갖고 있는 창으로 상대방이 날아오는 나를 향해서 공격하는 창을 맞서서 싸워야 되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혈액형이 A형이에요. 잘 삐집니다. 잘 삐지고 소심하고 겉으로는 막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하루도 몇 번씩 밤마다 후회하고 괜히 그 말했어. 아마 또 이 저 서울 올라가는 비행기 안에서 또 그냥 예수야 딴 얘기 할 걸 괜히 그 얘기했어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연약한 존재죠. 부족하고.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이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정말 끈기를 갖고 다시 이번에 나온 그 터라포션 책, 그리고 우리가 만든 그 유대력 캘린더, 그리고 이제 앞으로 1년 뒤쯤이면 나오게 될 그 유대인 신약 성경, 이거를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널리 퍼뜨리는데, 그게 뭐 저의 뭐 역할이죠.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해 나가려고 합니다. 맨 앞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욕은 제일 많이 먹고 창도 제일 많이, 화살도 제일 많이 맞을 것 같아요. 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아서 내가 괜히 했어 이러면서 도망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어딜 도망가? 다시 또 저를 이렇게 밀어주시고